요한계시록 강의 2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의 삶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의의 길을 가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옵소서. 복음을 팔아 대접을 받거나 주님의 이름을 팔아 명성을 얻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권세를 힘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칭찬을 자랑이라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작은 몸짓이 불씨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작은 소리가 시대를 깨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돌보고 악한 영과 대적하며 오직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서로의 차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깨닫고 이해하고 인정하게 하옵소서.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더라도 부르심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8장 찬송드립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이.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먼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요한계시록 강해 25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13장 말씀을 마치고요. 다음 주는 설 연휴가 있어서 한 주 쉬고 2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인데, 사도 요한은 우리 지난주에 용 나왔잖아요. 용의 또 다른 대리인인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13장 11절 말씀이고요. 땅은 어딜까? 로마의 식민지인 소아시아 본토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두 번째의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지만 용처럼 말합니다. 이것은 그 짐승이 온유하고 겸손한 양의 가면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용처럼 거짓말과 협박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표현이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기능은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 로마 제국주의 정책을 전 세계의 구원과 복지와 평화와 안전과 이런 것이다라고 위장 거짓 선전하는 것, 기만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 짐승인데, 우리가 바다에서 올라왔던 짐승 지난번에 처음 짐승, 곧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로마 제국의 모든 권력을 위임받아서 행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예배하게 하였다라는 것이 이제 12절 말씀이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면서 로마 제국의 담론을 선전하고 정당화함으로써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식민지 토착 세력들, 귀족 엘리트들, 이런 사람을 이제 두 번째 짐승, 땅에 있는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죠. 로마의 대리자로서 식민주의 세력의 대리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이제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고, 이들이 그래서 처음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처음 짐승을 섬기는 식민지의 짐승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저자인 사도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관철시키는 그런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 이 식민지의 짐승의 상호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것을 오늘 성서에서 표현하는 거고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적을 일으켜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예배하게 한다. 이게 이제 이 땅에 있는 식민주의 토착 세력들이 로마 제국주의 세력을 예배하게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였다. 이제 다 그런 이제 논조로서 표현합니다. 또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처음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게 하였다. 처음 짐승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와 14절에 있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건 전부 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인 13장 3절 이 말씀의 반복입니다. 처음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냐? 처음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로마 제국이에요. 식민지인 소아시아 여러 도시에 세워진, 그 신전에 세워진 우상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로마 제국이 발행한 이 동전에는 항상 이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건 황제들의 초상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과 돈이 주체가 되어져서 객체가 된 사람들을 명령하고 때로는 죽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 짐승의 우상은 실제로 로마 제국을 위해서 말하고 또 비협력자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로마의 대리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국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아마 협박의 결과일 겁니다. 그들은 놀라운 이적들에 의해서, 즉 악마적 권위에 의해서,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 의해서 미혹됐을 겁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식민지의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표현해지는 로마 제국 세력, 또 외세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 짐승을 대신해서 짐승의 표를 사람들에게 줄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 16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가 찍혔다. 이게 뭘 얘기할까? 사람들의 이마에 표가 찍혔다. 이 무슨 표현을 쓸까? 이거를 동물이나 뭐 사람 노예들에게 뭐 찍힌 표처럼 물리적인 표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걸 물리적으로 정말로 이마 맞박에다가 이렇게 표를 찍는, 뭐 낙인을 찍는 것처럼 그런 것이냐? 그런 건 아니고요. 짐승의 표가 찍힌 오른손, 표현이 그래. 오른손이나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행동을 얘기하는데, 짐승의 표가 찍힌 오른손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행위를, 이게 갈라지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의 대리인들이 이 땅을 지금 접수해서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에 순응하는 자들, 그걸 따르는 자들을 오른손에 표가 찍혔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이마에 표가 찍혔다라는 건 뭐냐면, 이마에 표가 찍혔다라는 것은 그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이마를 통해서 이 사고방식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들으라 쉐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그들을 구출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목과 이 이마에 이 표를 달아서 붙이게 돼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그걸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에 붙여가지고 항상 기억하도록 만드는 것, 거기에 예시로서 이마의 표를 받았다라는 건 그 사고방식 자체가 짐승의 우상에 숭배하는 자들, 만들어진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짐승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그렇게 짐승의 표가 찍혔다. 짐승의 표가 찍혔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무슨 이게 낙인을 딱 찍었다라는 것은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행동을 하고 거기에 맞는 사고 방식을 갖고 로마에 충성하는 자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겠습니다. 이들은 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제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참여해서 이익을 얻고 즐긴다. 제국의 담론은 짐승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없을 정도로 로마의 경제계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 로마 순응자들, 로마 의 협력자들은 이 도시의 시장에서 물건을 팔 수, 또 살 수도 있는 경제적인 것이 허락되어지지만, 이 표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에 예배 드리지 않는 자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철저하게 제국 시장에서의 경제 활동에서 배제시킴으로 인해서 빈곤하게 만들고, 또 결국은 이제 빈곤에 의해서 죽게끔 만드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제국 담론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바로 그렇게 이 짐승의 표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철저하게 이제 배제되는 거죠. 황제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무신론자로 지적받았고, 그런 자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이 로마 세계에서 철저히 이제 배제되는 겁니다. 요한은 짐승의 표는 17절에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자,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666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눌 때도 666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666은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숫자적으로 그렇다. 그것은 이제 네로 황제의 이름인 네론 카이사르. 카이사르라는 건 시저란 말이고요. 자, 네론 카이사르를 히브리어로 음역한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그래요. 게마트리아 방식은 뭐냐면요, 우리가 암호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1차적으로 가장 쉽게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게마트리아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A는 1로 표시하고요, B는 2, C는 3, D는 4 이렇게 숫자를 붙여가지고 숫자를 대입해가지고서는 글자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로 갈 때는 4321 그러면 DCBA 이렇게 형성되는 것처럼 그 이제 문자에 맞는 숫자를 대입하게끔 만드는 그 암호화하는 거에 그냥 가장 기초라고 그러고, 이제 재미로 예전에 이제 그런 것들도 했는데 이걸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이게 치환해 가지고 네론 카이사르의 이 단어를 숫자로 표현했을 때 이 네로 황제의 이름의 수가 히브리어 철자의 그 숫자 값이 666이다. 그래서 그 666은 네론 카이사르, 네로 황제를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물론 이 요한계시록 저자인 사도 요한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히브리어 음력을 하거나 헬라어 음력을 하거나 좀 능수능란하게 익숙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게마트리아 방식의 문제점은 뭐냐면 666이라고 나왔을 때 그것이 꼭 네론 카이사르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칭할 수도 있는 숫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러 사람의 이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신뢰성이 떨어지고요. 거기에다가 고대 사회에서 666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음력해서 숫자를 맞춰가지고서 그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었겠느냐. 이 성경은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 딱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지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의미가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 글자 자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또 그것을 이렇게까지 해석해서 치환해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걸 생각하면 조금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이런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7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유대교적 전통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항상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 완전을 의미하는데 불완전 숫자가 있어요. 불완전 숫자가 7에 모자라는 6이라는 숫자가 불완전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또 이 6이라는 단어를 3번 겹쳐 쓰므로 인해서 불완전성과 어려움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그래서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져 왔습니다. 자, 그 받아들이기가 어떨런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 해석이 전통적으로 성서 해석에 있어서 666이라는 해석을 해왔고요. 666에 대한 요즘에 또 새로운 해석이 한 가지 추가되었는데 오늘 그것까지 같이 공부할 거예요. 앞에서 제가 언급한 두 가지 해석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고요.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은 이런 거예요. 성서로 하여금 이 성서를 해석하는데 사도 요한이 사용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이 42, 1361, 3대 반, 3년 반인데, 이러한 숫자들 42이라는 것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42곳에 진을 쳤다. 민수기 33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사용된 숫자 42달 이것을 42곳에 진친 거에서 따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666이라는 숫자가 구약 성경에서는 또 어디에 등장할까? 이거를 유추해 보았더니 자,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15절 그리고 역대하 9장 13절 14절이 이 표현이 나옵니다.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역대하 9장의 말씀은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병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이 표현이 나와요.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역대하와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666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솔로몬이 그의 왕권의 번영기에 경제적으로 가장 호화스러웠을 때 백성으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이 금 666달란트다 이거예요. 금 666달란트가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느냐? 지금으로 환산하면 금의 무게로 20톤이란 말이에요. 20톤. 여러분, 금 20톤을 솔로몬이 이 왕으로서 1년에 걷어들인 세금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 굉장히 풍성했다, 풍요로웠다 이런 표현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솔로몬 왕이 그처럼 엄청난 양의 금을 조세로 징수한 것은 그만큼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 왕국의 이런 초호화로움의 반대편에는 백성에 대한 억압과 착취가 있었다. 솔로몬 왕이 이 무거운 세금을 매겨서 백성을 수탈하였고 무기를 만들었고 성을 축조하였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고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이교적인 우상 숭배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모두 다 솔로몬 왕국의 분열을 초래했는데 이런 점에서 열왕기상과 역대하에서 언급된 666이라는 숫자는 솔로몬 왕권의 탐욕적인 조세 정책과 불의한 경제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경제적인 억압의 상징으로 각인되어져 왔다. 666달란트.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있었던 이 당시에 로마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황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을 무신론자들로 낙인 찍어서 아주 세련된 방법으로 박해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반인들과 다른 높은 세금을 매기고 때로는 재산을 몰수하고 또 재판에서 불이한 이익을 받도록 하고 또 모든 사회 경제 문화적인 혜택에서 배제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군사적으로 정복하고 식민화하는 로마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제국의 담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짐승의 수다, 짐승의 이름이다 라는 것으로 666이라는 것을 구약시대에서 다시금 신약시대에 소환해서 풍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것이 요즘 새롭게 또 해석의 하나로 추가되었습니다. 왜 요한은 그의 독자들에게 오늘 마지막 18절에 짐승의 수를 알기 위해서 지혜를 가지라, 짐승의 수 알기 위해서 지혜를 가지라 라고 권고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짐승에게 저항하기 위해서는 이 짐승의 정치적 시스템이 구약 성서에 언급된 666달란트라는 숫자로 풍자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
라는 뜻입니다. 예. 자, 영적 지각력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짐승의 수를 알기 위해서 지혜를 가지라 라고 이야기한다. 이와 같은 결론은 그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의 666은 로마 제국주의 전체를 이해하는 숫자이다. 이렇게 결정짓고 가는 것이 이해에 수월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나누고요. 313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